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46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한 말씀이죠.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지요. 그러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항상 돌보아 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돌보시지 아니하시면은 사망에 삼킴받고 사망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죽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사망의 고통, 사망의 사상, 사망에서 오는 그 불행,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돌봐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망으로 살아갑니다. 죽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께서 피조물인 나, 아들이 되는 나 자신을 항상 죄가 가득한 곳에, 사망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꾸시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인생의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돌보심 아니면은 죽음밖에 없잖아요. 예. 죽음의 생각, 죽음의 고통, 죽음의 사상, 영원한 멸망케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나는 새도 아버지께서 돌보신다. 저 들에 있는 저 백합화를 봐라. 아버지께서 물을 주시고 가꾸신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스스로 존재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의 도움 받아야 되죠. 물이 있어야죠. 먹을 양식이 있어야죠. 햇빛이 있어야죠. 이런 도움이 없이는 그냥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죄의 사상이 들어와서 사람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상, 나는 열심히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상,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죽음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은 죽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짜증과 미움과 이거 전부 다 죽음의 병이에요. 죽음의 질병이에요. 죽음.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죽지요. 그런데 사람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진하여지고 이 몸을 떠나는 순간 유다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흑암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완전한 죽음의 고통 안에서 삽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고통도 끝나니까 다행인데 사람은 안 죽어요. 죽음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에서. 여기에서 구원받는 길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아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하면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의 고통에서 살 너 자신을 내가 구하여 내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아버지가 늘 돌보아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시지 아니하시면 죄에 빠집니다.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죄의 협박에 우리는 항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아버지가 늘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92편 4절 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음 생활은커녕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밤낮으로 돌보아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귀한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 수고의 손길로 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끊임없는 수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답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만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은 나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죽음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죄는 나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악한 영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하면 굶주린 사자로 비유를 했죠. 여러분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농부가 되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는 수고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 고백하였지요. 부족함이 없이 늘 돌봐주시는
주님의 그 수고 알아야 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나의 환경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지금 살고 있습니다. 환경에 얼마든지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든지 원치 아니하는 사건들이 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오늘도 무사하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니까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그렇게 믿도록 보여주셔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만약에 떠나신다면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얼마나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타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죄와 연합이 돼서 죄와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죽음. 불행하죠? 육신이 됐다. 죄의 것이 나의 것이 된 거예요. 죄에서 준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주는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됐어요. 완전히 이것은 재앙이에요. 죄와 연합이 됐으면 영원한 형벌밖에 없어요. 영원한 죽음밖에 없어요.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통해서 죄가 가득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에 노아 시대 때 말입니다. 죄와 연합이 돼서 죄의 것을 누리고 죄의 것을 표현하고 죄 안의 것을 사랑하고 사는 그 악한 시대에 노아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죄와 동행하면서 죄를 사랑하고 죄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는 죽음의 삶을 살았는데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생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노아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노아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죄와 동행하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죄를 즐기고 죄의 사상에 빠져서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시니까 무서운 사자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그래요.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의학으로 어떠한 약품으로 여러분의 몸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살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죄의 능력보다도 더 크신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죄보다도 강한 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멀리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으면은 머리로는 알지라도 실제 생활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불행입니다. 빛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어두움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면은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의 삶을 살지 말고 생명의 삶을 살아야 진정한 복이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수고를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정말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해서 죄의 영향에서 많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향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의 감동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